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한 번은 첫 열매를 딸 때고 마지막 열매를 저장할 때 이렇게 1년에 2번의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점점 도시화가 되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때로는 잊어버리거나 추수감사절의 그러한 전체적인 의미를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이 아침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께 저는 목사로서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십니까? 진심으로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 많은 분들이 무엇이 감사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무엇이 여러분 삶에서 감사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감사의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아무런 병이 없이 내가 건강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가난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또는 좋은 직장을 주셔서 또는 똑똑한 자녀들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동료들, 좋은 이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거나 또는 아무런 걱정들이 많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나눌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막상 그분들과 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속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저 옆집 여자는 무슨 복이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좋은 남편을 뒀는지. 저 사람은 저 옆에 내는 죄송합니다. 저 여자는 무슨 복이 많아서 저 집은 무슨 복이 많아서 하는 일마다 막 대박이 나.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되는지.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아이 좋은 학교에 합격해야 됩니다. 좋은 데 취직해야 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꽝이에요.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어떻게 쪽팔려서 정말 오랫동안 짐작에 계다면은 그 감사의 조건들이 내가 잘 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많은 것 누리는 것, 이것이 나의 감사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감사도 그렇게 우리의 속마음들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한 감사지, 그렇지 않으면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속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어떠한 일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감사의 예배를 온 마음을 들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멘. 오늘 시편 107편 말씀, 오늘 저는요 이 107편 말씀을 전체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1절과 31절만 딱 골랐어요. 왜냐? 이게 시편 전체가
107편이 4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다 읽으면은 읽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야, 목사가 몇 절만 해도 거의 30분을 설교하는데 43절까지 오늘 죽었구나 하고서 그냥 포기하실 것 같아서 2절만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읽지 않고.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시편 107편 1절은 이 시편 말씀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방향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광야의 길, 사막길을 헤매다가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목이 마릅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도 피곤하고 영혼도 피곤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지경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길을 찾게 해주시고요,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가 시편 107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뒤에서 이어집니다. 그의 발목에는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프고 또 어둠컴컴한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쓰러져서 죽어간다 하도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아무도 그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홀로 갇혀 있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근심 중에서, 두려움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어쩌면은 자신의 외로움에 대한 하소연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죽을 지경에서, 이 죽을 상황 속에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가 묶여있던 쇠사슬을 끊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둡고 컴컴한 곳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쇠 장산을 부숴버리고 놋대본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를 그 어두운 곳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세 번째 사람의 얘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는요, 스스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방탕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쾌락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악 속에 살다가 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에 왔습니다. 병이 걸려가지고 입맛이 떨어졌습니다. 무엇을 먹으려고 해도 입맛도 없었고요, 또 먹기조차도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죽음의 문 앞까지 다 왔습니다. 그때 그가 죽음의 문 앞에서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세 번째 사람의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서 대항을 나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는요, 그 바닷속에서 조금
조그마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파도에 따라서 높이 솟구쳤다가 그냥 떨어져 나가. 그러면서 죽음의 고비를 맞이합니다. 바다 깊숙이 자신이 타고 간 배가 빠져들 것 같은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너그럽고 생각하면서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배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 광풍이 있는 바다를 잠재우시고 죽을 지경에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방은요 고요해졌습니다. 평안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자기가 원했던 항구로 무사히 돌아갑니다. 시편 107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시작하면서요? 여호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네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31절에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에 마무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찬송할지어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음악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감사합니까? 또 어떠한 사람들이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이, 어떠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소개시켜준 네 사람은요 도저히 감사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결같이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 한 사람은요 광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어둡고 캄캄한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 있었던 외로움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조건을 찾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선포하면서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이 어떠했는가, 그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 중에서, 환난 중에서 여호와를 부르짖었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를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을 얘기하면서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얘기하면서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사람도 똑같습니다.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사랑하는 음악교 성도 여러분, 누가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사한 사람일까요? 물질이 많이 있는 사람이요? 부자 아버지를 두신 분이요? 내가 물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풍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과연 부자면은
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좋은 스펙을 쌓고 또는 내가 어떠한 명예를 얻고 있으면은 그 명예를 갖고 있으면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이것도 될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감사의 조건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1억이 있어가지고 내가 밀리언을 가지고 막 자랑하는데 어느 날 6밀리언을 가진 사람이 딱 나타나면은 나는 6밀리언 사람이 어깨에 힘주고 막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내가 이제 얘기를 못해. 밀리언이 또 빌리언이 오면은 또 내가 어느 정도의 직위를 갖고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더 높은 직위 오면은 고개 숙. 상대적인.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떠한 사람이 정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를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이 심령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네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지만은 그들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한계를 느끼고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본 사람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절에 사는 스님들이 고기 맛을 알면은 절에 빈대도 안 남는다. 다 잡아서. 여러분, 오늘 기도했어. 내가 부르짖죠.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면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야, 내가 이런 복을 받나 보다 하면서 그냥 사는 거지. 그러나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은 자만이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간절한 기도의 사람,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의 사람만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 안에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감사, 하나님 앞에 누리는 진정한 그 감사가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25절 가서 읽고 2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켰다. 여러분, 지금까지 네 사람 감사해라. 그래서 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부르짖어. 그것이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요 한 구절을 더 집어넣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켰다. 광야에 있었던 사람, 감옥에 있었던 사람, 또 병이 걸렸던 사람, 또 풍랑 속에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광풍을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그것의 근원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열심히 잡고, 정말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물결을 일으키셨어요. 화도를 일으켜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어쩔 수 없이 막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물결을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광야로 내보내셔서 길을 잃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질병을 주셔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외로운 곳에 두셨어요? 나를 이렇게 외롭게 하십니까?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곳으로 내보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107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감사한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시편 기자는 굳이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셨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일까? 주석학자들이 얘기하면은 이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다시 그리운 고국 땅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이 그 고국 땅에 돌아가는 길에서 불렀던 하나님 앞에 찬송의 시, 감사의 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로 학대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우리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곳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이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은 점점 더 가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지나 그들을 이제 그렇게 꾸며드렸던, 그렇게 자기의 아버지들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 놓아서 기도했던 해방이 되었고, 꿈에 그리던, 어쩌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이 시편
시편 107편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생활, 노예의 생활은 마치 그들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갇혀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병들어 곧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거친 풍랑을 만나서 언제든지 죽어도 모를 그러한 경험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모든 포로의 시간들, 그 고통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서 그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4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처해 있던 사람들의 환경이 바로 우리와 같은 환경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허락해 주신 그 70년의 고통 속에서 마치 자기들에게 잃어버렸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험한 시간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때는 그 시간이 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나에게 주셨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박한 시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로운 시간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그때 그들은 몰랐어요. 근데 많은 시간이 흐르고 70년의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와 부모님은 나만 보면 공부해라, 숙제해라, 공부해라, 이제 텔레비전 그만 봐라, 인터넷 좀 그만 봐라, 그거 자라. 왜 나는 신나서 게임하고 정말 요것만 하나 더 하면 되는데 우리 부모님은 숙제해라, 공부했냐, 맨날 저러시더라고요. 왜요? 나를 괴롭히려고? 자식을 괴롭히는 즐거움에? 아니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 햄버거 그만 먹어, 콜라 그만 먹어. 세상에 콜라처럼 맛있는 게 어딨다고 콜라처럼 먹겠습니다. 그런데 콜라 그만 먹어라. 왜? 그거 많이 먹으면은 건강에 안 좋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저렇게 가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70년을 그곳에서 뽑았습니다. 포로와 절박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돌아오는 길,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해요. 여호와의 인자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우리 인광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임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주인인 하나님께서 2020년 한 해도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용과학교 성도들,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에 걸린 것 같죠.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어서 방황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광야에 또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아찔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도 우리와